반갑습니다. 예. 지금 교육품 2장하고 4장 그 2장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드라마가 재밌으면 처음부터 빠지지 않고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빠지면 이제 줄거리를 놓쳐가지고 제가 그 좀 재미가 덜해서 그런지 중간에 빠지는 수가 있으신데 처음에 오신 분들은 쭉 들으셔야 이제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주 쉬운 그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것이 큰 도냐 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천하 사람들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이 천하의 큰 도다. 길도자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큰 도다. 적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거니까 도라고 표현했지만 이렇게 몸이나 자동차로 간다고 하면 인도차도라는 표현도 하긴 하지만 작은 길은 소로라고 그러죠. 소로. 그래서 소로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로, 작은 길. 이게 큰 한 길 같은 거는 대로라고 그러죠. 군자 대로행이다 그러는데 큰 길, 작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가는데 정말 이렇게 가파른 길을 이렇게 아주 어려운 길로 이렇게 돌아서 한두 사람이 갈 수 있는 길로 가는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난 길로 갈 수도 있고 길도 이렇게 일방통행이 있고 뭐 세종로에 가면은 8차선 있지 않습니까? 차들이 막 쌩쌩 다니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뭐 고행을 한다거나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구도를 해야 우리가 목적하는 데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로겠어요, 소로겠어요? 우리 승우 씨. 아주 극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사람만 행할 수 있는 아주 그런 특별한 길이다 그러면 뭐예요? 소로예요. 남녀노소 유무식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진리의 길로 얘기한다면 도가 되겠죠. 큰 도, 작은 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대도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이 신앙에서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해서 이 사은 그리고 이제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라는 그 꼭 사람이면 지켜야 할 그 어떤 그 기묘한 그 불공의 그 요도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음 공부를 세 가지로 해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멈춰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이거는 그 제가 개미가 이렇게 지나갈 때 손으로 이렇게 길을 막으면 개미가 더듬이로 이렇게 딱 더듬어 가지고 딱 멈춰요. 개미가 생각 없이 이렇게 손등을 타고 넘질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딱 하면 개미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딱 멈춰서 대개는 돌아갑니다. 저는 여태까지 제 손등을 넘어간 개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멈춰서 개미도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뭔가 이상한 게 앞에
가로막힌 것 같은데 넘어갈까 돌아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개미 나름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액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멈춰서 생각하고 실행하는, 이걸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멈춰서 생각해서 실행하는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깊이 하시겠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이 이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과 분발심과 정당한 의심과 정성스러운 마음, 이 네 가지가 있고, 이제 불신, 탐욕, 그 게으름, 어리석음, 이 네 가지는 우리 마음에서 버리고 이 앞에 신분의성 네 가지를 가지면 마음 공부를 잘해서 부처님의 인격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교리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아까 사은과 이 뒤에 보면 사막,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바로 대종사님이 말씀하시는 큰 도다. 큰 도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죠. 넓은 길이고 쉬운 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길은 뭐예요? 안전한 길이죠.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뭐 부정탄 집에 살면 안 된다. 뭐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도를 이룰 수 있다. 뭐 산속에만 들어가야 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어떤 꼭 무슨 비전만 아주 비밀스럽게 전해져 오는 것만, 그런 것들을 모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 개방해 놓고 해보면 이러저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이 교전 따라서 또 앞서가신 분들하고 문답감정하면서 가면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런 큰 길인 거죠. 당신께서 수많은 그 종교를 참고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많다기보다는 대표적인 종교들을 다 이렇게 섭렵하시고 내놓으실 때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하고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육품 4장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이거를 이제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 한 둥그러운 모양이다. 일원상.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 절을 하려고 원불교 법당에 들어가서 보면 그 불상이 안 계시니까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계시죠. 요즘도 그래요. 아, 부처님이 안 계시네? 원불교 법당에 들어가면 이게 본존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큰 동그라미가 이렇게 모셔져 있으니까 그 옛날 그 불교를 신앙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안 계시네 하고 좀 허퉁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태한 대종사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천 년 불상을 모시고 신앙행위를 했는데 그거를 모르시지 않았는데 왜 소태산 대종사님은
원불교라는 회상을 피시면서 그 부처님을 연원불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 이론상을 모셨는가에 대한 힌트를 오늘 얻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이 동그라미를 신앙과 수행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신앙 쪽에서 주로 교육품 4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림이 아니라 이제 비유를 제가 하나 할게요. 누가 저한테 액자를, 이렇게 둥그스름한 액자를 저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근데 굉장히 이뻐요. 이게 지금 금은 아니지만 막 금박으로 반짝반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동그란 액자를 누가 선물을 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저 승우 씨는 이 안에 뭔가 사진을 채워야 되죠, 그렇죠? 누구 거 채울 거예요? 여자친구는 어떡하고? 우선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여자친구 또 나중에 이제 장가 갔다 그러면 또 애기들이 있다 그러면 애기들, 또 친구들, 그죠? 소중한 사람들, 그죠? 이게 누구나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분도 상대 배우자 얼굴 하나만 이렇게 갖다 넣을 수 있겠어요? 또 자녀들 걸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걸리죠. 내가 보기엔 자녀들이 더 우선일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마음을 더 이렇게 넓게 하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뭐 백일사진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 추억을 되살려주고. 그러니까 사람만 해도 친구, 친척, 돌아가신 조상님들서부터 걸려요. 걸리는데 이게 지금 다 여기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크게 생각하면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걸리는 거죠. 어떨 때 보면 어때요? 막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거 한번 보면 야, 정말 사진으로 담아놓고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액자로 했지만, 이게 부처님이 주신 액자라고 본다면 이 안에 담겨야 될 존재가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 속에 다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이 사람 넣으면 이 사람 빠져야 되잖아. 이거 넣으면 저거 빠져야 되고, 그렇죠? 강아지 넣으면 고양이 빠져야 되고, 막 이 속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속에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옛날 법정 스님이 텅 빈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주 만유가 이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으시고 뭐라고 했냐면 이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지만 다른 교전 다른 부분에서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우주 만유 어떤 물건이든 어떤 존재든 우리한테
죄 주고 복 주는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성묘하러 갔다가 그 벌한테 잘못 쏘이면 어떻게 해요? 돌아가시죠. 생명을 잃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개가 지나가는데 괜히 개 옆구리 차는 사람도 있어. 술 먹고. 그럼 개가 깨갱하고 도망가는 개도 있지만 큰 개는 어때요? 물죠. 우주 만물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우주 만물이 다 나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나한테 복을 줄 수도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행복과 불행을 누가 좌우하냐면 그냥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가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 동물, 식물, 모든 존재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나의 행복과 불행,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대상만을 모셔놓고 이분한테 죄와 복을 구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 틀리다고 보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만 모아놓고 여기다가 계속 정성을 쏟는다. 그게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당장 나한테 아침에 밥 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가족이잖아요. 살아있는 가족은 가볍게 여기고 돌아가신 조상만 만약에 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나를 둘러싼 이 우주 만유가 다 그 존엄하신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서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그 손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틀려집니다. 제 말이 공감되시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어떤 대접을 받느냐 가족들한테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그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듯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아셔야 되니까 조금 참고하시라고. 이제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일원상이 곧 사은이다, 사은. 이거는 네 가지 은혜란 얘기예요. 네 가지 은혜가 아까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천지, 부모, 동포. 동포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정법만이 아니라 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라고 해서 성인이나 부처님들 이런 분들의 가르침까지도 포함된 아주 폭넓은 개념의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법이나 이런 거를 포함한, 그리고 이제 빨간불 할 때 쓰고 파란불 할 때 가야 된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실정법까지가 다 망라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독특한 거죠. 이 네 가지인데 이것들은 뭐냐면 일종의 범주를 정해 놓은 거예요.
이 밑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주 만유가 다 사하는 곳 우주 만유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같다 이거예요. 같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거꾸로 가면 뭐예요? 자, 지금부터 우주 만유를 한번 여기다 적어 보시게요. 우리 방 안에 있는 거 하면은 이거 컵도 있죠. 시계도 있죠. 뭐 의자, 책상 뭐 그리고 조금 나가면 뭐예요? 뭐 소나무도 있고 뭐 가로수도 있고 뭐 그 날아가는 새도 있고 지금 땅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개구리도 있고 강아지 있고 소도 있고 뭐 오리도 있고 뭐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는 것서부터 허공에 돌아다니는 귀신서부터 뭐 그냥 공기서부터 뭐 이 천체까지 다 우주 만유라고 하면 이루 말 그냥 무량무수죠. 그냥 이거를 얘기하면은 이게 죽을 때까지 헤아려도 헤아릴 수가 없죠.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크게 보면 이 천지 자연의 은혜, 그리고 이제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동포라고 하는 것은 같은 포태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같은 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라는 같은 포태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이 동포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들이나 성현님들이 내놓으신 이렇게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적인 가르침 또는 실정법 이런 것들로 이 네 가지로 이 우주 만유 이 허공법계라고 모든 것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감사의 대상을 우주 만유라고 하면 이게 참 곤란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가지로 해주세요. 그래서 사은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더 형상화해서 알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다? 그냥 우주만유 또는 사은님이 그냥 이 안에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이 우주만유가 어때요? A라는 존재에서부터 Z라는 존재까지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존재가 서로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다?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다라고 그래서 은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과로 맺어져 있다. 인과로. 원인 결과 계속.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샜다. 방사능 노출이 됐다. 그럼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일본산 고등어를 안 먹죠. 그러니까 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석유 생산량이 늘었다 줄었다에 따라 한국 경제가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저기 먼 나라에서 그 조류 인플루엔자가 생기면 어때요? 우리나라도 난리가 나죠. 저 새가 날라오면 곧 생기잖아요. 그 AI가. 그러니까 뭐 그냥 서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과관계로 이렇게 맺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론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과거에 저 유태 나라에서는 그분들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아주 궁극적으로 이렇게 상징해 놓은 거를 여호와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청정법신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자연, 유교에서는 무극, 태극으로도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근원적이고 절대적인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다르지 않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같은 자리다. 그런데 표현만 다를 뿐이다. 며칠 전에 이렇게 한 10분 정도 잠깐 TV를 봤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셨는데 평생 모은 돈을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깊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근데 어떻게 제가 앞부분은 안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는지 이 트럭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써갖고 다니시면서 비둘기들한테 모이를 주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자비스러운 행동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둘기가 할아버지가 계속 모이를 주니까 이제 하나둘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떼로 몰려다녀요. 이게 엄청난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도가 좀 지나친 거예요. 장사하고 막 이런 또 비둘기들이 또 이제 지저분하게 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TV를 켰을 때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구청에서 환경 무슨 과장님이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모이 주는 활동을 좀 그만하시면 어떠겠냐. 그런데 할아버지 대답이 어떠시냐면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기 전까지는 당신들이 아무리 말려도 나는 이 행동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견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 맞다고 하긴 좀 찝찝하고 좀 그러죠. 이게요, 이 현상적으로 보이는 우주 만유가 이거이기도 하지만 청정법신불이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면으로 진리를 파악해서 형이 상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법신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때 더 하나님이나 청정법신불이나 도나 자연이나 더 비슷한 표현이 되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구청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론상은 사은이고 사은은 우주 만유라면 구청 공무원이 누구예요? 이거야, 이거.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교육품 4장에서 그랬죠. 이론상은 사은이고 여러분들이 믿는 진리는 사은임이고 사은은 우주 만유다. 나오잖아요. 우주 만유로서 천지 만물 허공법계가 다 부처님이 아님이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비둘기한테 모유를 계속 주고 있는데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민들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뭐예요? 법신불 이론상 좀 표현을 인격적으로 한다면 법신불 이론상 부처님께서 나한테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요. 종교적으로는 이건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곁에 보면 이 부처님들이 여기 강도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강도, 우주 만유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죠. 흉악범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성인 군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악하고 흉악하고 한 분들을 어떻게 부처님으로 모시냐 하는 문제가 남았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얘기는 제가 약하려고 하고 일단 이분들이 다 존엄하신 부처님이다라고 봐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진리만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오면 아까 구청 공무원이 그만하라고 하면 그 얘기를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항상 경외심을 놓지 말고 존엄하신 부처님을 대하는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천만사물에 응할 것이며 천만사물의 당처에 직접 불공하기를 힘써서 현실적으로 복락을 장만하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원불교에서 조금 한자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예, 다 소화는 안 되겠지만 아무튼 들으시면 됩니다. 곳곳이 다 부처님이다. 처처 불상이니까 일마다 사사 불공하자. 처처불상. 모든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부처님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곳곳이 다 부처님이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하는 모든 일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대하듯이 불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론상이 사은이고 사은이 우주 만유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어떤 재벌 회장님하고 만난다 하는 거하고 그냥 잘 못 살고 남루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내 태도나 마음가짐이 정말로 같을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한 사람은 좀 더 존귀하게 느끼고 한다면 그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아닌 거죠. 그냥 세속적 가치에 따라서 그때 그 존귀함이 달라지는 건데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그 자체로서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간의 잣대로 어떤 거는 천박한 존재고 어떤 건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생기면 메모를 하셨다가 있다가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 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우리나라 길이 참 좋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진짜 산 허리가 그냥 뭉텅뭉텅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잘려나가면 그 자연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보면 돌산 같은 것도 뚝뚝 잘라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까 이렇게 우주 만물을 하나로 보는 입장에서 본다면 특히 천지은이나 이렇게 아까 그런 큰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인간 위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사상이 그냥 환경운동 차원이 아니라 조금 깊이 들어가면 그게 굉장히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에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지 이게 우리 현대 문명이 처한 그 문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태한 대종사님의 가르침은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좀 음미를 해봐야 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못마땅하더라도 이 대종사님 가르침을 유념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좀 더 겸손하고 어떻게 저분을 대하는 것이 부처님을 대하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대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 말하자면 편협한 신앙을 돌려 원만한 신앙을 만들며 미신적 신앙을 돌려 사실적 신앙을 하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교육품 4장이 맞춰집니다. 편협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고 좁다라는 표현이에요. 야,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편협하게 하냐 그러잖아요. 넓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하나만 믿는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옛날에는 이게 고목이나 큰 바위 같은 데서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거의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거기다 신앙행위를 하면 아유,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넓히고 하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인 완전히 그렇게 확 터진 그런 원만한 신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원불교를 다니면 이 몸을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나이가 한 5,000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도 굳게 믿으시면 저처럼 장생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요? 섭섭하네. 근데 그런 가르침이 아직도 먹히는 세상이잖아요.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저 경기도 북부에서 교화할 때 어떤 종교를 믿는
분들이 어떤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매장을 안 하시고 신령스러운 그 물을 그 시신 위에다 뿌리면 부활을 한다고 하는 그 어떤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듣고 몇 날 며칠을 물을 뿌리다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TV에도 나왔어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는 그 종교 지도자가 제가 그 경기 북부에 있을 때 같은 동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세요? 성스러운 물을 뿌리면 돌아가신 분이 부활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인과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고급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학의 원리를 뛰어넘는다. 일견타당해 보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진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되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과 종교적인 가르침이 공통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거를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 하고 그것들을 믿고 하냐.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때요? 미신행위를 해요, 안 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떨 때는 뭐 박사를 따건 말건 굉장히 어떨 때는 종교적 권위를 앞세우면 굉장히 미신적인 가르침에도 혹하는 미혹되는 경우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아니고 이게 미신적 신앙이 아니라 사실적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팩트라는 말. 예?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진급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냐,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종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하시려고 앞에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오늘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큰 내용이라 소화가 안 되시는 면이 있을 텐데 조금 있다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 듣기 전에 한 두세 가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믿고 사는 게 뭐냐? 내가 정말로 믿는 게 뭐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막 얘기할 때는 그럴듯 했는데 여기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뻐하는 사람을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그럼 뭐예요? 이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이 마음이 어때요? 좁은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보면 어떤 인간은 이 액자에다 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교리적으로 들을 땐 그럴듯하지만 내 삶으로 갖고 오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가짐도 이렇게 아주 넓게 그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하고 또 모든 존재를 존귀하게 대하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실생활에서 가능하냐 이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속을 박박 긁고 앉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게 부처님 대하는 거냐 하는 문제는 참
알듯 말듯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의 그 언어가 갖는 한계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한 번에 다 아는 것도 힘들고, 그 아는 것들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것도 더 힘들고, 소통하는 것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다 대답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아주 극단적인 그 예를 들으셨는데,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있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똑같이 보냐. 그냥 쉽게 보면, 그냥 막 교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게요. 그 선한 의사가 어느 날 마음이 혼탁해져가지고 분노에 휩싸여서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살인자인데 어떤 충동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구나 하고 참회를 하고, 실제로 보면은 정말로 깊이 참회하고 시신기증을 한다든지 이 사회에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선해 보이기만 하던 의사가 악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떻게 흉악범이 정말 정스러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이 마음이 나오는 뿌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건데, 대종사님은 인간의 선악이 나오기 전에 그 무선무악한 그 자리가 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계속 발한 사람들을 일러서 선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라고 해서 악한 마음을 내일, 오늘, 지금 내지 말란 법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예, 굉장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악을 범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엄벌에 처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 되고, 더 나가면은 그냥 사형으로. 근데 그거는 몸을 죽이는 거지 인간의 살아있는 마음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그냥 힌트, 그 정도인 것 같고, 이걸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막 이렇게 듣고 나서 저걸 어떻게 믿나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 종교가 먼저 있고 거기다가 나를 꿰맞추는 것도 빨리 다가가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종교를 믿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거죠. 얘기를 듣고 정말 그 세상은 이러저러하게 생겨 있고 그 존재들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이치를 알면 참 사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그렇게 거꾸로 접근하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아는 만큼 실천이 되는 거지. 이거를 모르고 믿으면 맹신이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스승님들께서.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때요?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안 만큼 믿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부담 없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러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한데 나도 그냥 마음껏 소유하고 즐기고 누리고 뭐 이렇게 뭐 명예와 권력도 그냥 가질 수 있을 만큼 갖고 뭐 그런 얘기 하시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갈등이 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저렇게 살면 벌 받을 것 같은데 막 떵떵거리고 재밌게 행복하게 보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묻지 마시고 정말로 저렇게 살면 행복할까? 하고 본인한테 물어보셔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근데 정말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보니까 그렇게 살니까 끝까지 행복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사시면 돼. 그리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죠. 뭔가 이렇게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 않으면서 옆길로 가면서 뭔가 성공했다고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 같고 뭔가 만끽하는 것 같지만, 인과의 이치에 의해서 그 결과가 정말 그렇게 향기롭냐, 끝까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근데 그것들은 제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인과라는 것, 그런 이치의 관점에서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정말 저 사람이 마음 속까지 행복할까?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정말 속까지 행복할까?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보시면 답이 웬만큼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 질문 안에 답이 있으신 것 같아. 어떻게 좀 대답이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길들이 많은데 아까 이 대도라고 그랬잖아요. 길도자 썼잖아요. 도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도가 텄다 이런 말이죠. 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목적을 달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이치를 환하게 아는 거를 도가 통했다고 할 수도 있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 길을 들었으면 결과가 어떻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길을 계속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럴까 저럴까. 근데 그게 이제 취사가 결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라는 그 인과에 대한 것이 아직 감이 덜 잡히신 거예요. 내가 지금 고생을 하더라도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반드시 허탈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면서 깨달음이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확실하게. 그럼 뭐예요? 옆에서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좀 고생스러운 길을 갈 거야. 너는 니네들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뭐예요? 이 길을 가면서 계속 이게 긴가민가, 이게 내가 이 길을 잘 들어섰는가, 이렇게 이게 도가 아직 도를 못 깨달았다.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이제 마음 공부도 하고 이 공부를 하는 건데,
앞으로 또 한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